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의 해석도 엇박자가 납니다. 그 엇박자는 그 이단이 바로 신천지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읽지 못하면 성경 안에만 갖추게 되면 오히려 이단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사실은 이 직책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 같은 그런 되게 안보 보좌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존 볼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미국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그 일에 벌어진 방이라는 번역되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는 회고록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이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출판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출판 금지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판이 허용이 됐고 앞으로 책이 나올 건데 이 내용 가운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 가운데 흘러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회담 가운데 있을 때 요청했다고 하죠. 유엔 제재 가입을 허해달라고. 근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완화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그 글이 실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 책의 진실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남북이 통일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이 싱가포르에 있었던 그 회담에서도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핵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대선만을 위하는 일로 지금 모든 평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떤 한 언론에 한 귀퉁이에 실려 있는 그 글이 저한테 마음을 큰 도전을 줬어요. 무슨 글이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국익과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많이 와닿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국민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대선 그리고 회사 거기에 지금 혈안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 인물과 반대되는 인물이 한 주간에 묵상이 됐어요. 그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고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의 관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가 없어요. 바울의 모든 관점을 보게 되면 그 절절히 흐르는 성경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또 다른 사람 유익이 되느냐 가장 결론적으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였죠? 성만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찬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교회가. 왜죠? 부한 사람들이 도시락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 음식도 못 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민합니까? 그것이 분쟁이 될 바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익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판단 이 모습이 트럼프와 바울의 너무 대조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하는 데 있을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지도자 앞에 섰을 때 누구한테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당연하죠. 후자겠죠. 그런데
이 후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해서 전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지도자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마음들, 이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나요? 우리는 괜찮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들, 공부, 사업, 자녀 양육이 이 모든 출발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모두 하는지에 대한 이 점검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질, 오늘 제목이 뭐였죠? 코로나가 본질입니다. 자, 그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잡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면,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는 영향 받잖아요. 그죠? 지금 6.17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3040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상됨이 뭐였죠? 헬라주의. 두 번째, 이혼론. 방종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금욕으로 가거나. 또 뭐였죠? 오늘 이 12장에 등장하는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뭐죠? 이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방에 가게 되면 방언을 받았고 안 받았고 차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권력설이라고 하나요? 계급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너 방언 받았어?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못 받아서 그러면 뭔가 되게 낮게 여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요, 은사,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막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요. 야, 너는 뭐 그거밖에 은사가 없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은사를 갖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 가르침의 은사 있어. 나 성경의 은사 있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정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걸 정지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일 나쁜 게 뭐죠? 갈등을 회피하고 덮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어쩌면 복일 수가 있어요. 왜요? 제대로 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 교회였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요,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질문으로 끝난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바울에게 이 우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성만찬 어떻게 해결할까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뭐였습니까? 그게 7장부터 마지막 끝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게 고린도 교회가 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약한 교회지만 잘한 게 그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공고한 일, 막힌 일 있으면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19세기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솔직한 답을 받게 된다.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솔직한 답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우리 방금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아이들 같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학습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죠.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사탄에 대해서 너희도 궁금한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꺼번에 4명이 손들어요. 와, 그렇게 다 손들어요. 이거 질문을 던지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답을 하고, 애들이 질문 던지면 저 답을 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오늘 1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오늘 그게 답변입니다. 답장이에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면 답변을 받은 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이런 부분 가운데 그럼 조금 더 배경 설명하게 되면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들이 많을까요? 헬라 이방인들 출신이 많을까요? 네, 뭐가 많을까요? 네, 아무리 봐도 유대인 출신보다 헬라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항월경, 막 정신을 온전히 쓰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막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누가 막 뭘 봤습니다. 누가 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교회가 이 질서가 잡힐까요?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터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가면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저도 들은 내용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 뜨지요. 그죠? 그리고 앉은 배가 일어나죠. 그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죠. 초자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항원교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어린 성도 입장에서 그거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구별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은사가 왜 좋냐, 왜 나한테 가르침의 은사가 줬는지, 왜 섬김의 은사를 줬는지,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지 이 은사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 은사의 기원, 누가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걸 써서 제출해 보라고. 근데 제가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숙제로 내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어떤 은사가 있냐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소그룹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쉬워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걸 알았어요. 네.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뭐 태의문이라든지 병 고치는 병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막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저한테 주신 은사들. 그러니까 저도 점검이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셨다고요. 인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주셨습니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다들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이렇게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목적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를 다 자기 자랑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드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은사가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잘하지? 모르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뭘 잘해요? 라고. 그러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 숙제 낼 때 그러시더라고요. 부인한테나 다른 사람 물어보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거라고. 자, 그렇듯 이렇게 혼란에 빠져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띄워주시면은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하면은 바울이 뭘 점검했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끌림을 점검하라. 네, 이끌림입니다. 자, 여러분 그 2절에 보시게 되면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말 못하는 누구에게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표현해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너 예전에 너 어떤 삶을 살았니? 그걸 먼저 점검해줘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상이 어떻게 되고?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실제로 이방인 출신도 많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너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 이끌림 받은 존재였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우상의 문제가 예수님 믿고 나면 끝났지만 그 이후로 계속 끝나나요? 아닙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 내 안에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 우상, 또 내가 이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괜찮은 존재를 이루고 싶은 그 우상,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꼭 괜찮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우상,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우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요. 제가 이거에 대한 비참함을 간증할게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3.1교회 있었을 때 캠퍼스 전도나 일본 선교는 꽃사역이었습니다. 꽃사역이 뭐냐면 누가 봐도 알아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장되고 나서 저는 제가 다른 사역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 왜 나한테는 저런 좋은 인정받는 사역을 안 주지?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남들처럼 그걸 왜 안 주시니까? 왜 나는 저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못 서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그래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이렇게 원하니? 알았어.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캠퍼스 전도하고 일본 선교하는 동안 맡고 나서 제가 3년인가 4년을 맡았는데 이런 표현이 들었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걸 내가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있으면 괜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에 이끌렸던 거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뭐에 이끌렸죠? 나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의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끌림 받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얘기했던 내가 만드신 애 보게 되면 그 이끌리심에 내가 이끌려갔던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두세 번 더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뭐에 이끌림 받고 기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뭐에 이끌림 받고서 기도하는지. 내가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집요하게 목표주의로 달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냅니다. 얻어내요. 근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열심이 뭐에 대한 열심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뭐에 지금 이끌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많은 부분. 그래서 많은 걸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끄심에 따라서. 근데 제가 어저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컨퍼런스 그 노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됐어요.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멤버가 모이려고 그러면요 한 수억 깨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공적 유익을 중시하는 한 목사님의 헌신으로 이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개방을 시켜줘가지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기억이 남았지만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장진대 교수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교회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형태가 뭐냐면 질병관리본부보다 못한 교회가 있고, 두 번째로 질병관리본부 같은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질병관리본부를 넘어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혹시 아시겠어요? 질병관리본부보다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개교회 중심적으로 해서 무슨 방역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모였을 때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교회로 해서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게 질병관리본부보다 못한 교회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 70%가 욕을 먹고 있어요. 통계 나오니까.
여러분 통합당 종교계 다음에 누군지 아닙니까? 통합당이에요. 그만큼 하락했어요. 이게 바로 질병관리본부보다 못한 지금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교회는 뭐냐면요, 잘 지켜요. 7대 방역수도 잘 지켜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질병관리본부를 넘어서는 교회는 뭐죠? 이걸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소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제 들었던 다음 세대 컨퍼런스 안에서도 다 전문가들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답이 없어요. 지금 뉴 노멀입니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만들어가야 돼요.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가정교육 다시 세팅해야 돼요.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육에 이끌림 받는 교회, 우리 6개월 동안 잘했어요. 질병관리본부 같은 교회에서 잘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넘어서자고요. 질병관리본부와 넘어서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가면서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한테 다음 세대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끌림의 마음을 많이 주세요. 지금 오늘이야 제가 이렇게 임시 남편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정 중요수 시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6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경 공부와 그 양육이 이제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품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이들한테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끔 좋은 자료를 계속 공급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저도 주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거고 해서 그런 이끌림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예전에 말 못하는 우상들 끌려가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끌려가지 않았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만큼만 하게 되면 끝이에요. 넘어서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단히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준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이어주세요. 같이 한번 두 번째 해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주인 되신 날마다 인정하게. 자, 두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학물경에 빠져있고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은사에 지금 막 남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얘기를 하게 되면 웃기지 말라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수가 내 주인이다라고는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으로는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인이시로 고백하시는 거는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이건 사도 바울의 이거 완전 혁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돌로 쳐 죽여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당시 팍스 로마라고 하죠. 전 세계가 팍스 로마, 신의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신의 권력 앞에 했던 이 나라 제국에 이게 완전 도돈장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주라는 표현은 당시의 팍스 로마 시대는 오직 그 로마 황제에게만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하죠? 네,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혁명적 같은 이야기. 유대교를 뛰어넘는 이야기. 팍스 로마의 그런 주라는 고백에 뛰어넘는 이야기. 이거 얘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갔을까요? 근데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징적인 걸 살아가보면요, 이끌림을 받아요. 저 어제 언제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통화 왔는데 어떤 되게 젊은 목소리,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봤더니 이제 전에 계셨던 송태인 전사님 통해서 전화 한 모양인데 연락을 저한테 옮겨준 것 같아요.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폭력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지금 서울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엄마랑 누나랑 셋이 도망왔는데 이 해안동 근처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폭력을 휘둘렸던 그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누나랑 지금 도망갔고 자기만 남았대요 지금. 근데 나이가 29살이에요.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기부할 데도 없고 뭐 그래서 근데 딱 친척이 딱 한 분이 사신대요. 대전에. 지금 대전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대전에 내려가는데 한마디로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한번 2년 전에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50만 채 현금으로 드렸어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80만 원 다시 다 갚으셨지만, 근데 이때 저는 이제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과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진실할까? 또 한 가지는 이거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제가 목소리 맨날 말로는 사실 약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희 판단이 또 다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한테도 같이 이걸 공유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답변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냥 도와주자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들어도 이게 보이시피싱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도와달릴 수도 있는 거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도 그렇고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그래서 많은 거 도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대전 내려가니까 버스 비중으로 보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을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작지만 그래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랑 교회를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너 말로만 나 주인이고 살자 약자 본다고 하지. 근데 약간 테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약간 기쁜 목소리로 목사님 저 취업했다고. 네, 취업을 했대요. 대전에 내려왔는데 아는 분이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에 취업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제가 예수 난 주를 고백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이 재정이 내 거 있냐, 내가 집행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았으면 또 못 내려갔을 거고, 못 내려갔으면 취업도 못했을 거고, 그럼 결국 그럼 내가 고백하는 거랑 삶이랑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 청년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감사하다고 표현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모가 자기를 못 재워주겠다는 재혼해가지고 못 재워주겠다는 그래서 잘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 이럴 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전혀 안 쓰고 이거는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그냥 제 마음으로 그냥 찜질방 비용을 좀 지불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고백하는 거랑 네가 행동하는 거랑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그것이 속임이 있더라도 그 속임 괜찮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너 고백은 하지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테스트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가장 손쉽게 오는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재정 지사님이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1월 달부터 6월까지 내부 헌금과 외부 헌금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재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런 건 있었어요. 내부의 헌금이 줄어졌어요. 전체 헌금은 늘어났는데 내부의 헌금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더 있었는데 좀 줄어졌어요. 그리고 외부 헌금도 코로나 영향인지 약간 후원이 약간 줄어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존의 평균치 내가지고 지금 재정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감소 추세예요. 온라인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추세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외부의 후원을 계속 받을 걸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내부의 헌금이 교회가 자립되지 못하고 물론 외부 헌금, 외부 후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량이 못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 달치를 봤을 때는 믿음이라는 걸 못 봤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원래 잘 안 보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틀림없이 낼 뿐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교회 어쨌든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11절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오히려 제가 다 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뭘 봤냐면 물질을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일단 한국불 극복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 몇 명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섰구나. 결국 그 물질의 11조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서 있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를 주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요. 입술에만 보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꾸 테스트가 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여러 붙일 수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 붙일 수도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 더 도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이럴 때 더 투자해라. 더 양들에게 투자하고 또 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의 문제인가요? 재정의 문제인가요? 교회가? 6년 동안 그렇게 따졌으면 경제 논리가 있으면 우리 교회 벌써 문 닫았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힘들어도 구제하고 더 했잖아요. 어떠한 선교사님이 사역의 열매도 없고 철수를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했는데 송태근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이 하나 있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더욱 힘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뜻은 뭐냐면 길을 똑바로 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맞아요. 목사는요 성경을 잘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가는 길을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잘 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했다고요. 너의 몸을 너를 힘쓰라 이 이야기가 선교사님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힘써라 이 얘기는 내가 노력해야겠다. 내가 주인을 모셔야겠다. 또 내가 노력 뭐 해야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처분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힘주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힘주어서 뭐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 내 노후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뭐죠?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처분에 맡겨.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영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처분에 맡기는 기도. 이것이 예수를 주인을 모시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분 약속대로 6월달 안에 교회 코로나 방향 해석되어지는 새로운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만들어갈 겁니다. 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는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오늘 끝나고 올려드릴 거예요. 월요일날 한 10가지 각 그 기도 제목 올려드릴 건데, 그 기도 제목은 6개월 동안 코로나를 분석하고 코로나를 향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한 것에 대해서 올린 기도 제목입니다. 어차피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놓고 가정교회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작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량을 이때 다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봤자 10일밖에 안 돼요.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6월 28일 날 한 달에 2번 모이고 있는 직위 모임이 있는데, 이날 제가 좀 부탁한데 우리 직위도 모시지만 교사 한 대표를 한 분 좀 와주시고, 예배팀에서도 한 분 오셔서, 아니면 그게 힘들면 온라인 통해서라도 쌍방을 통해 가지고 초안이 있지만 제가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갖고 서로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갖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교회의 생명이 이번 주 한 주 10일 날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좀 편하게 있어도 괜찮은데, 이번 2주간, 이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모든 하루에 3번씩 당일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7월달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고 성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여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분에 맡겨보자. 하나님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주고 6월 28일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림없이 공통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